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찾으셨으면 1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전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주의 날에 우리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을 몸으로 삼으시고 머리로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다 맞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누가 똑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구원을 우리는 받았는데요. 구원을 여러분 받아보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떻던가요?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은 죽어서 되는 일이고
살았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완벽한 구원을 내가 받고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던가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상처받고 비교를 당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해지면서 때로는 자살을 할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한 번도 믿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괴롭다.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귀한 사람이야. 없어질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끝내버릴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도 없었는데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 생명의 주인으로 딱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니까 내가 살아야 할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맞죠? 반응이 없으면요 제가 무서워요. 네? 나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무너진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죽고 싶었던 내가, 우울했던 내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뭔가 연구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돼 있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은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능력이다.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여기에 18절 말씀과 같이 전에는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이제는 가슴 벅찬 인생으로 바꿔 놔버렸어요. 바꿔줄 것이 아니고 바꿔 놔버렸다니까요. 나를 희망찬 인생으로 바꾸어 주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생의 죄짐을 벗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깨달았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온전히 영혼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으로 돼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어. 전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던 내가, 하나님 하자도 싫어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 모여서 교제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놓아 버렸어요. 전에는 비뚤어진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남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남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정말 할 수 있으면 힘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한 가지에 매여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살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구원 우리가 받고 이 세상을 보면은 전봇대 그대로 서 있고요. 건물 다 그대로 있고 똑같아요, 세상. 세상은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합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전에는 꽃을 봐도 별로 이쁜지도 모르고 기쁜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건물을 봐도 있는갑다 이런 정도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사면을 돌아보면 새소리도 반갑고 꽃도 아름답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더 기쁘고 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나도 자신감 있는 인생으로 된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 놔버렸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구원받으면 제사함 받으면 들어온 건 맞는데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하심을 확인하시고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나를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함부로 살아도 아무 가책도 찔림도 없었는데 구원받고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잘못 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이 가책이 옵니까?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구원받은 주님, 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 주님이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갑다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나를 그냥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 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찔림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고 이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하며. 여러분 전에는 이제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감사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본래에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지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는데 이제는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들은 그렇게 옛날과 같이 구원받기 전에와 같이 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줄이면서 그것을 그 속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전에는 너희들이 불법의 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죠? 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예전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다면 전에와 같이 부정과 불법에 드리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죄의 주인은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 맞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싸우자고 하면 싸웠고 욕심 부리자고 하면 욕심 부렸고 불법을 행하자고 하면 행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그 말이죠. 이제는 의의 종으로 너희가 거룩한 일들을 거룩함에 이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얀 세마포 같은 상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룩하다고 하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얀 세마포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완전히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내가 옆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확실하구나. 뭘 보고 그걸 알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만 잘 다녀도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대나무를 쪼개면 딱 달라지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세 가지가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첫째, 날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이잖아요. 7일 중에 6일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하루는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 일 본다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삶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날로 정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저버리면 안 돼요. 예배 빨리 마쳐라. 오늘 보니까 12시 넘게 생겼네 또. 나 지금 12시 몇 분에 약속되어 있는데 중간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날은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 하루는,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수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들 교회 여기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서 주일은 나는 여수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나 가기 어중간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편하겠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 마음 뜻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까? 주님 뜻은 여기를 말해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갔든 간에 이 주일날은 이 여수 우리들 교회 예배당에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니까. 짓밟아버려요. 우리가 그런 구별이. 세 번째,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 10개 중에 9개는 나를 위해서 쓰고 10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디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건들면 절대 안 돼요. 10개 중에 9개는 나를 위해서 쓰지만은 10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을 건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것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구별이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아,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으면 너나 나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뭐 있냐? 다를 것이 뭐 있어? 생명이 없는 자들이나 생명이 있는 자들이나 다를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르다.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다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총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간증한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서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을 하게 되면 형제자매가 싫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의의 종으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 빠져서 죄의 종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형제자매의 마음이 아프다. 이왕이면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이왕이면 격려해주고, 이왕이면 서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 습관에 처져가지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야. 누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래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의의 종으로 바꿔놔버렸다니까요. 바꿔놨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부터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원래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식구 중심이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다가 구원을 다 받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를 않아요. 이 말이 쉬운 것 같죠? 구원 받아야 아는 소리예요, 이게. 구원 받아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에는 내 중심이고, 내 가정, 내 식구 중심이고, 내 자녀들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고, 내 가정 중심이었는데, 이게 두 번째가 돼버려요. 교회가 중심이고, 형제자매가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뒤로 놔두고 교회 일에 우선 딱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래요? 내 호주머니에 딱 일단 들어오면은 쓸 때는 아까운 마음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바보라 그렇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드리는 사람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다. 형제자매가 어렵다 한다면 알게 모르게 내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생각 돌아보고 이게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니까요. 살아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의의 종이 된 후에는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의 종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끌리게 돼 있고, 이게 배워서 되는 일입니까? 이게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교회로 끌려가고 교제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자꾸 마음이 끌려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다.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교회 믿는 사람들이 뭔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자고 하면 더더욱 싫고 짜증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의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 문화와 세상 배경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는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 말도 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내 마음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때도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육의 일이잖아요.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복 받고 다 이것이 육신의 일들이에요. 이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모이면은 육신의 일, 먹고 사는 일, 잘 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일들은 다 쫓아서 했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는가?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육신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터닝 포인트. 우리는 바뀐 사람, 돌아선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을 쫓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현재 육신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을 쫓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서 대답을 못할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들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어. 그러나 지혜롭게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얻은 소득은 9개는 나를 위해서 분명히 쓰고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에 쓰임받으면 그것 또한 거룩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마음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달라져요.
여러분, 구원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간증은 할 수 있는지를 모르지만 마음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생활해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지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493장에 나 이제 주님의 그렇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새 생명, 주님의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죽은 것이 보여져야 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보여져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때에 그 부활 가운데 내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산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고, 맞지요?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어느 때 아멘을 할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창조를 하실 때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명을 딱 주니까 새가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니까 그 물살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었던 생명,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생명 가운데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우리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이겨 자신감을 가져, 자부심을 가져.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교당하고 업신여김받고 있을 만나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을 딱 집어넣어 주시니까, 새 생명을 주시니까, 주의 생명을 딱 주시니까 이게 달라져 버렸어. 달라져 버려. 세상 가운데서 비리비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흔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인데 주님의 생명이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을 치고 올라가. 세상을 치고 올라가. 세상을 거스리고 나가.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를 않아. 타협하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말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다. 이게 조금 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딱 하다가 멈추면 인자는 조금씩 반응을 해. 우리 교회도 다 아멘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뭔 얘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데 5년 넘었잖아요. 5년. 인자 조금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참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번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고 이때에 여수 우리들 교회가 정말 한 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질 많이 모아놓았다가 어디다 쓰실랍니까? 자녀들 물려주려고 합니까? 부모 자산 많이 물려받은 자녀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 없습니다. 줄 만큼 딱 주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교회 잘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리의리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뒤에서 물질이 받쳐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내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대단했어요. 열심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둘 뿐만 아니라 때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옆에 서서 증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학문을 가지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 위에는 사람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못 모이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 잘못 살았다. 내가 많은 학문들 가지고 있었다. 내가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다. 열심도 있었다. 열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폐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뭐라고 해요? 자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고 신앙 고백한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간증하자. 나 죽었다 이거예요. 옛날 사울로 살았던 그 모든 그것은 내가 잘했던 못했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모든 것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끝났다. 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끝났다. 이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도 믿고 이것뿐입니까? 복음 전한다라고 갇혔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함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시고 여러분들이 내 생활을 바꿔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 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되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요. 고쳐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잘못된 이론도 파해 주시고 여러분 나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 원래 안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잘못된 이론도 파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래서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인데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무슨 공부를 특별히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어도 구원받으면 이것이 알아진다니까. 알아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뭐든지 무엇이든지 전에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바라보고 불평불만했던 사람인데 내가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우리가 무슨 큰 것 가지고 감사합니까?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 저는 오늘 소망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세상 어느 단체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그렇게 썩 좋은 곡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다 이루어져. 마음 가운데. 이것도 감사. 형제자매가 있어서 감사.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모여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형제자매가 상처받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담임 목사는 어찌든지 이 양떼를 한없이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꼭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그러면 목사가 또 가서 사정을 해야 돼. 사정. 내가 뭔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교제했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봅시다. 땀만 먹지 말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5년 동안 교회 전주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목사에게 대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 일들을 참 아울러서 목사는 목사 좋아하는 사람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목사예요. 맞지요? 다 아울러야 돼. 특별히 목사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 나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양떼가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이 나가야 돼요? 똑같이 나가야 돼요. 똑같이 아울러서 하는데 많은 아픔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지나갔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목사를 알고 목사는 성도들을 알면서 교회가 하나가 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이론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들을 파해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자 할 때 성도들이 그때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자리로 이사를 딱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 이해 못한 거 아닙니다.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가 이사한 지 3년 됐어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4천만 원 들어갔다고. 잘 해놨잖아요.
깼거든요. 목사가 가서 모임 옮겨야 된다. 이사해야 된다. 하니까 저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라도 아니 4천만 원 들여놨는데 3년도 4년도 안 됐는데 또 이사하자고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은 없고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교회짜리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은 만큼 어려움이 더 와. 그래도 이사해야 돼. 이게 4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또 성도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여러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서 마음이 더 굳어져요. 하나는 우리 총회에 전주교회 회비를 못 내가지고 4개월 몇 개월을 회비 미납된 교회. 그런 상태에서 교회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통일비도 못 주는 교회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특별한 것만 하자. 2주 기간을 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2주 동안 특별헌금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2주 이후에 우리 특별헌금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을까? 6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현금은 작정이 아니고 현금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이사를 딱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6천만 원이 크자면 크고 적자고 하면 적은 돈이 있지만 우리 모임 규모로 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사를 딱 하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가 또 필요하다. 또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갔어. 그리고도 한 4천이 딱 남아요.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도 성도들이 다 또 계속 헌금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래서 4천만 원 적립해 놓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말.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이 파헤쳐. 여기에 말씀과 같이 여기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자기 생각들이 많아. 자기 생각.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자기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이 하나야.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돼. 그러면서 사역자가 목사는 성도들은 다 바빠요.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는 목사는 맨날 사무실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를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좀 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날마다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 할 일도 없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것이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앉아 있어야 돼.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그것도 있지. 목사가 점심 딱 먹으면 오후에는 무조건 전도 현장을 전도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전도로 나갈 때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 전주교회 대표로 하나님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다 일터에 있습니다. 바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저를 교회 대표로 세우시고 이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같이 갑시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전도 현장에 매일같이 며칠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나가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사탕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빵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빵집에서, 그것도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빵집 그 가게 주인이 날짜가 임박한 것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은 그냥 버리기도 한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를 달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못 갖고 오자는 양심이 있어서 내가 얼마에 돈을 주지만은 하여튼 많이 줘요. 그 빵도 나누고 사탕도 나누고. 그렇게 지난 한 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11월 달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딱 하는데 15명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지역 주민 어떤 분 중에 쌀을 20포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도 몰라요. 그 쌀 20포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실하게 하고, 목사님이 날마다 전도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감동이 되어서 얼마 안 되지만 후원합니다. 구정 때는 또 선물을 또 많이 놓고 하셨고, 그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역의 분들이 교회 매주마다, 지난주도 오셨고 매주마다 2명, 3명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래된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힘을 주고 있고, 주변에 또 기도원 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교회에 또 힘을 주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 교회에 현금으로 후원을 좀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 교회 30명, 40명이 한 번에 여의덩이 해가지고 우리 전도로 나가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신다니까요. 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전주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3가지가 구별돼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날짜를 구별하는데 이건 철저합니다. 6일은 당신들을 위해서 쓰지만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려고 하지 마.
제가 우리 전주에 가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 오후에 교제할까 싶게 알고 밥도 안 먹고 가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선자가 먼저 일을 행하고 결과를 성도들 앞에서 보이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일이 되는구나. 이걸 성도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때 움직여, 성도들. 그때. 그래, 일주일, 한 해 동안 그렇게 움직이면서 15명이 오는 거 봤죠? 지역 주민이 쌀 20포를 보낸 거 봤죠? 선물 보낸 거 봤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 눈에. 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이 사역자는 그 기회를 잘 봐야 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오후 2시면은 공원에 나가서 차 봉사하고 컵라면 봉사한다. 이 이야기 하니까 다 찬성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 있었겠어요? 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한번 또 난리하면 났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차봉사를 하고 컵라면 끓여서 주고 그러냐. 시대에 안 맞게.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지역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전도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지역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뭘 보고 칭송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누는 것을 보고 칭찬했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요? 안 됩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전도 집회 며칠 남겨놓고 반짝 전도 해봤지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된 것을 붙잡고 있어,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것을. 평상시는 날마다 놀아버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집회한 다음에는 그때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조금 해. 조금 해, 조금. 끝나버리면. 해방이다요? 아닙니다. 전도 집회와 상관없이 교회는 누군가는 날마다 움직여야 돼. 교회는 날마다 누군가는 날마다 매일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일날 온전히 앉아서 교제합시다. 백날 우리 해봤잖아요. 남장년에 교제하고 여장년에 교제하고 청년에 교제하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해서 뭘 얻었는가? 맨날 모이면 아픈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힘든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누가 힘들게 살고 있고 누가 아파 있고 누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탁을,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가 받았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끼리만 앉아서 날마다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앉아서 그냥 하다가 시간 보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매주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집에 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안에 누가 됐든 간에 매일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나와주고 일에 쪼들려가지고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시간을 내가지고 날마다 움직여주고 그리고 성도들 보고 하자고 해야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도들 보고 하자고만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해. 나 같아도.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참하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간에도 친목이 돼요. 우리 야외 집회 가서 우리 친해져 보자. 우리 다 했다니까요, 다. 그때뿐이야, 먹을 때뿐이고. 그런데 일을 주기적으로 계획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어려운 것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힘들어온 성도들 손에 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커피도 있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차들도 있어야 되고 컵라면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교회 재정으로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가 8차 지금 나갔고 오늘 9차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는 자리에 먼저 공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쉬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 가서 다 허가 맡아갖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우리 재정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시작을 하자마자 후원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 가면 차고 컵라면 쌓여있어. 그게 우리 재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 설교자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자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총회 밴드에다가 올려서 공유도 오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야지 어째 이 일들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올렸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합니다. 총회 밴드에다가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총회 밴드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 그 교회는 안 되고 있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지는 것도 저는 마음이 안 편해요. 또 뭐 좀 한다고 해서 사랑 삼아서 밴드에다 올리는 것도 마음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밴드에다 소식을 올릴까요? 할 때에 올리지 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는 또 마음 아플 수도 있다. 그러니 밴드에다 오르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지역교회 성도들이 알고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해서 교회 후원들을 하는 내용들을 볼 때 그 내용들을 성도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8차까지 지금 나가서 우리가 8차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은
컵라면 같은 경우는 50개, 70개를 우리가 소모를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숫자들이 매주 이렇게 나가는데도 마르지를 않아요. 떨어질 만하면 또 다른 데서 들어오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람들과 항상 같이 하면서, 친해지면서, 우리 교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저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 공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데,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좀 이렇게 굶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왜 그 동네에서, 그 공원에 있던 분들이, 저기 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라. 그 목사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다.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네. 교회는 우리끼리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끼리만 가지고 돌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 교회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메마르지 않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론을 자기 생각들을 버려야 돼. 뭐 하자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은 다 지기 생각이지.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다가 실패할 망정이라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누고 서로 공급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을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지역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이 주변에 교회 건물은 알지만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분명한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라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마지막에 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주일 오후 이때는 우리 모두가 집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힘이 넘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들 처음에는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안 계시는 날을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도 나가라. 목사가 있든 없든 나가야 된다. 없어도 잘하잖아요. 갔다 오면은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봉사한 그 기쁨, 뭔가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해냈다는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교회의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앉아서 말씀 듣고 힘 얻어야 된다, 힘 내라. 우리 수십 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만큼, 안 만큼 우리가 나가서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있는 힘도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 여수 우리들 교회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다른 교회는 건물도 없고 새 얻어서 사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이 예배당에다, 이 많은 성도들에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만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좋다 하고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회가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와 상관없이 전도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서 전국에 힘이 되는 그런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해볼 수 있는 열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방 세상에 나가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발걸음은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70년, 80년짜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바치고 마음 바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